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이 되겠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상이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출, 그리고 30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는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의 출생이 본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본문 내용에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디 죄를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죄악에 관련되어서는 분명히 어떤 대가, 심판을 다 하셨습니다. 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관여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지요. 때로는 엄청나게 과한 벌도 주셨습니다. 오늘 심판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죠. 사실 그 멸망 가운데에는 극소수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살려주시지요. 그러니까 롯을 비롯한 두 딸이 살아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의 현장에는 철부지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노쇠한, 그러니까 곧 이 세상 시간을 다한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죄가 깊으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물론 뭐 젊었을 때 아주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셨죠. 거의 다를. 그러니까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런 심판들이 꽤 많습니다.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서울 때는 한없이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두려워하죠. 가끔씩 두려워합니다. 늘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뭐 죄와 관련돼서 이렇게 막 자주 등장하잖아요.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데. 그런 걸 보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는구나.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믿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뭐 굵직굵직한 뉴스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가 불법으로 말이죠. 교회를 정축하면서 무단 증거를 하질 않나. 그리고 흔히들 다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뉴스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옛날에 천주교가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게 알아서 그냥 자기 성의껏 그냥 낸 거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연중에 내려온 전통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낼 법한 사람들이 뽑히는 거고, 뽑힌 사람이라도 그걸 안 내면은 취소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던 걸로 돼버리죠.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 직분을 산다는 말은 곧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게 곧 구원과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확신할 수 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하나님 위해서 내놓는다. 성전을 위해서 내놓는다. 조직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결국은 그겁니다. 돈입니다. 돈이 곧 믿음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거죠. 그게 일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죠. 오늘날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예언가들, 특히 기독교에 속한 예언가들 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곧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띄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회개하라 라고 떠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에 기독교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우리 한국을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회개하라라고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건은 그렇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 다 알지요.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래 연결하기에는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들, 또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어왔던 행적들을 봤을 때에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손치더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심판을 경고하고 얘기해줘도 안 믿습니다. 고지 듣질 않아요. 전혀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움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심판이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피할 길도 다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땅에 무슨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것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큰 문제가 되진 않죠. 어쨌든 이렇게 심판에 곧 있을 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심판에 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때까지 잘못 믿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 믿었으면 그만한 상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죠?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뭐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관련해서 이건 뭐 큰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면 나를 내치신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무슨 이상한 것, 무슨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 두려움이 빠뜨리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거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언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그다지 뭐 어떤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리석게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서 죄악하게 휩쓸려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가 뭐 회개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회개할 사람은 하겠죠. 하지만 안 할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죠, 회개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법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할 것만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죄악에 관련되어서 심판을 하시기다. 그러니 우리 믿음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뭐 그것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심판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피할 길 다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해주시면 방법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